오늘은 성도들의 이중국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내용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큰 부를 누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드리는 제사 때 쓰는 제물이 소 100마리 정도를 드렸다고 해요. 소 100마리. 근데 지금도 소값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소 100마리 값이 당시 유대인들의 한 가족이 5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였답니다. 50년, 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100마리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제사를 드리고 그 소를 처분하는 권한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팔고 먹고 하는 모든 권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을 개축하거나 보수할 때 쓰는 비용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냈고요.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그 현금이 쌓이니까 그 현금을 그냥 두지 않고 이걸 대부업을 했답니다. 대부업이 말이 대부업이지 돈놀이를 한 거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또 법률 서비스,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토지 거래용 문서까지 작성해 주면서 수입을 늘렸고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요즘 말하자면 조직폭력배 같이 그런 형식으로 돈을 갈취해서 배를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바꾸는 상을 뒤엎고 성전은 매매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일개 변방에서 나온 나사렛의 한 청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간적으로도 그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호응하고 열광하고 그를 추종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자신들을 질타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이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죠. 이대로 가다가는 어쩌면 자신들의 지위마저도 흔들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올가매고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아주 절묘하게 질문을 하면서 거짓과 가식으로 꾸며진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가운데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는 벌써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하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 10 중에 8명은 공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의 대답을 만약에 옳다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냅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는데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냅니다.
이 세 가지의 세금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예수님이 옳다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겠죠.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로마 식민지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만 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돼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해도 걸려드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하고 좀 짚어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도 어울리는 게 없고 맞는 게 없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을 교묘하게 질문해서 올가매는 데는 연합을 하고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이 헤롯 당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유대주의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진보주의자들이라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올가매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연합했다는 거죠. 이게 악한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도 나쁜 일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하는 데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맞지 않으면서도 악한 일에는 연합하는 거, 이걸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게 다 거짓인 거죠. 이 거짓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왜 우리가 이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말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웃은 우리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참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네가 남을 욕되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말은 진실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넘어야 될 고비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편하게 거짓말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다 서로 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케이스 경우들이 다르지만 거짓말을 한번 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을 말했을 경우에는 이걸 검증하고 또 이거를 다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로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 버리는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거짓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지 마라. 그것조차도 참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꼭 우리가 무슨 이익을 챙기고 우리가 무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결과들을 보면 그런 거짓말들조차도 사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참을 이야기하되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하지 말고 참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거죠.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16절 말씀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요. 이게 가식적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올무에 올가매기 위해서 왔음에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 이거 악한 일인데 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발음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이 선생님, 제가 듣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합디다. 우리가 아는데 당신 참된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꺼리끼는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가 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왜 뜬금없이 칭찬하는 가운데 나왔겠습니까?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왜 나왔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야, 너같이 나사렛 변방에 사는 시골 촌놈이 여기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열광을 받고 박수 받으니까 괜찮지? 참 살만하지? 이런 비아냥거림과 비꼬는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가 봅니다. 네 출신 성분이 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외모 얘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칭찬처럼 보이나 칭찬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진 위선과 가식의 말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야, 네가 어디 출신인데? 네가 배운 게 있어? 예루살렘 출신이기를 해? 네가 가진 게 있어? 나사렛 저 시골의 촌놈이 여기 와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보지 않는가 보네, 이 얘기예요. 그럴듯한 칭찬, 허무맹랑한 칭찬, 여기에 현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칭찬 앞에 약해요. 예쁘다, 잘났다, 똑똑하다, 네가 최고다, 이런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하는 칭찬이라고 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에 현혹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 허무맹랑한 가식적인 칭찬을 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쁘다, 잘났다, 참 네가 최고다,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거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있으면 됐습니다. 뭘 더 바라세요? 그런데 그 허황된 칭찬 앞에 우리 마음이 준동하고 요동치면서 허황된 꿈을 꾸게 되면서 우리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게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꾸하시는데,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너희들이 세금을 내려고 하는 돈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전을 금방 내가지고 와요. 이 금방 가져왔다는 말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은전은, 옛날 은전은,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머리와 그 밑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말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서슴없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그 동전을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데나리온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데나리온 가지고 다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렇게 위선자이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을 가식적으로 위선으로 칭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식과 거짓 뒤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음모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볼까요?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상이 네 것이며 이 글이 네 것이냐?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나라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정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교 섬기는 이방 나라는 악마다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정리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막 좌다 우다 그러면서 어제도 주말 서울 시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통이 막히고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10km 가는데 2시간 3시간을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편 저쪽 편 할 것 없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국가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고 기구냐? 국가는 교회와 대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맞고 어느 쪽을 반대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두 검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 검의 이야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두 개의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검, 하나는 육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검, 두 개의 검을 주셨는데 이 두 개의 검 가운데 육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검은 황제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냥 두거니와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1077년에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에게 파문을 당해요. 파문. 이 파문을 당하면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왕도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걸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7세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하인리 4세라고 하는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교황인데 거기 가서 밤새도록 눈이 오는데 맨발로 그 카노사 성 앞에서 그레고리 7세 교황 앞에서 왕권을 회복시켜달라고 빌고 또 빌고 또 빌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77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의 두 검의 이야기에 맞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교황이 황제보다 우월하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황이 황제보다 대통령보다 총리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종교가 우월하다, 국가보다 낫다, 국가가 종교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로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좋은 성도로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우리의 지지 버팀목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버팀목이고 지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우리 남전도회 조찬기도회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 남전도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통일되지 않기를 바라나요? 우리에게 더 세금이 매겨질까 봐 겁이 나나요? 그래도 통일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한국교회가 잊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통일 아닙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안 울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싸우면서 네 편이면 다 옳고 네 편이면 다 그러다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나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가르침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이 땅의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뭇사람 공경해라, 형제 사랑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왕을 존대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말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장래에 그 노하심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실 것을 너희들이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중에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사는 삶을 이 말세지 말에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법의 효력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한 가지를 택한다면 천국 시민권을 택할 것이요, 우리가 두 가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유난히 요즘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정치 문제로 싸우는 신자들도 있어요. 야, 너는 누구 찍었냐? 난 누구 찍었다. 너 왜 그 사람을 찍을 수 있냐? 싸웠대요. 그 사람 찍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신앙과 무슨 이유가 있어요? 싸우지 좀 마세요, 그런 걸로. 교회 와서는 내가 더 봉사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이런 일로 싸우세요. 왜 그런 일로 싸우세요? 정치적으로 조금만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고 성을 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특정한 분을 지지하는 거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이에요.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거고, 하늘 시민권을 둔 우리들은 각자 정치적인 성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다르다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걸 공표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국회의원 선거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고 선거하는 당사자가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려고 해도 저 앞에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성도로 예배 참석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거 기간에는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인사도 안 돼요. 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대망하는 신앙인으로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겁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태극기 부대, 좋습니다. 태극기 부대. 전 모 목사님을 좋아하고 막 그 사람을 추종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분 교회가 사랑이 제일이라는 교회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그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 교인들이 드럼통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고 이 허리에다 묶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500억을 타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걸 같은 편에 있는 분이 그건 잘못됐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골고루 가져야 되는 걸 교회가 교회 이득을 위해서 알박기를 한 건데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에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다 같이 기름통을 허리에 묶고 알박기를 하면서 500억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00억을 받고 안 받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앞에서 건강한 조직이라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반대쪽이건 이쪽이건 마찬가지예요. 나쁜 뉴스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그 뉴스가 잘못 판명이 되면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 주변에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파악에도 정보 입수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내 편에 유리하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인데,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편 저 편 나누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무슨 일이 나면
그 애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않고 책임이나 묻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라 저래라,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설교자인 제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교회도 마음들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다 갈라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쪽에 사람들이 지지하면 무조건 옳다고 하고,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혐오하고,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 안에 걸려들도록 유도하고 약간만 의심스러우면 몰아세우고, 이게 건강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의 이 고질적인 병폐, 이 병폐를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자고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식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식 안에 갇혀가지고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무슨 파? 상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 너 좌파냐 우파냐 그러면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상파다 그러세요.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식 안에 갇히세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마시고, 누구를 혐오하지도 마시고, 편파적으로 좋아하지도 마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운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성도가 가진 이 두 가지 국적을 잘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